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하여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때인데 또 하여튼 이 태풍이 또 잘 지나가서 여러 가지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또 최대한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참 묵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한 굉장히 날씨 뜨겁기도 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불신적이고 너무나 비윤리적인 그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사람의 치부를 감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필요하면 다 드러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죄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심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저 깨끗하고 그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의로워 보여도 실상 속으로는 실상 그들의 삶의 은밀한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본질은 우리 내면의 모습입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 자신이 볼 수 있는 우리 내면의 모습, 그래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시는 그 분명한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정말 내 안에 내면적으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성찰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속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삶의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그곳을 떠나서 두 딸과 함께 홀로 동굴에 거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원시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비옥한 땅,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했던 이 롯과 그 두 딸들이 이제는 모든 문화 환경이 사라진 가장 척박한 원시적인 그런 환경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충분히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제적인 실제적인 생활 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일어나는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어떻게 보면 아버지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 이 두 딸이 참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비윤리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 이 길이 올바른지에 대해 왜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대의 윤리적인 의식과 고대 윤리적인 의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두 딸인 자손을 이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강박증을 가지면서 심지어는 아버지와 동침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을 이어가는 것의 중요함을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사고에 있어서 부족한 하나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버지가 순순히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딸들이 계획을 해서 하루는 큰딸이 또 그 다음 날은 작은딸이 이렇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왜 이 술이 또 있었고 이 술을 먹고 취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도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모든 사실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자신도 어쩌면 이 롯의 두 딸과 다를 바가 없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그 생각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비윤리적인 것들을 합법적으로 때는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이 두 딸이 동침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두 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십니다. 참 이것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여러 가지 임신과 출생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행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딸이 잘못된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더군다나 아들을 놓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었다 소개합니다. 38절에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습니다. 이 아들의 후손이 바로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 이 두 족속이 결국 롯과 두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에 의해 조상의 기원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비윤리적으로 태어난 이 두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그들의 살아갈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하지 말도록 말씀하신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심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족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인신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인신제사, 그들은 문화 속에서 인신제사를 스스럼 없이 행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압과 암몬 이 후손들은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같이 아브라함의 친족의 뿌리로 인해서 태어난 민족이지만 시대가 흘러 역사가 흘러가며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했던 인물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는 사실 이 상황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불신 선택이 야기한 비윤리적 출산.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하도록 그들을 부추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코너로 문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의 잘못된 계획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적 은혜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여러 가지 은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의 특징으로 책임적 은혜, 책임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그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거기에 책임적으로 임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이 문구도 익숙한데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로봇을 다루듯이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가 때로는 제약을 저지르지도 않고 때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신 은혜.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책임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은 전적인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내용인데, 자신이 선택한 내용인데 마치 환경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환경에 되어졌다라고 그 책임의 소재를 미루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 아래 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책임적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와 상황 가운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책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성숙한 삶으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책임감 있는 삶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죄악성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죄악을 일으키는 사람의 무책임함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공동체 안에 소그룹을 강조했는데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특별히 특수한 성격을 지닌 한 소그룹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자기 혼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수의 그룹 안에서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책임적 존재로 다시 서겠다라고 하는 중대한 결심과 결단입니다. 사실 한국에도 어느 교회는 아예 자신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가운데는 그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존재로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숨기고 감추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오히려 회개하고 바꾸고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에 이 치부를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인간의 지극히 비윤리적인 결정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된 선택, 비윤리적인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